살아가면서 우연이란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이나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또 욥의 그 모습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참 사랑했고, 또 사탄 앞에서도 이 욥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만약에 욥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거두어 가시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마음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처럼 욥은 하나님 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100살에 얻은 너뚱이이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입니다.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이삭의 생명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르게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름이 속이는 자, 간사한 자란 그러한 이름처럼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파서 팥죽을 한 그릇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사하게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야곱에게 형 에서에게 가서 네가 사냥한 고기를 해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내가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야곱이 형 대신에 가서 그 복을 가로챕니다. 그것을 알아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20년 동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그 속임과 또 라반의 그러한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은 20년 동안 참 고난 가운데, 그리고 또 많은 환난 가운데, 그리고 또 많은 속임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에 범했던 그러한 모든 대가를 다 거기서 다
보상 다 그렇게 대신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고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이 있는가 반면에 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야곱처럼 죄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고난임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요나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시험하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아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그 고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서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요나에게 그 고난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나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먼저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거기에서 내가 해답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지금 허용하셨을까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왜 생겨나게 되는지 가르쳐 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장에 요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기도한 부분들인데, 이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신학자들 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나의 기도가 회심의 기도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어떠한 신학자는 요나가 구체적으로 회개한 그러한 내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요나가 나중에 봤을 때 그 삶이 계속해서 강팍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나의 이 기도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회개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 요나의 기도를 회심의 기도, 회개의 기도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그것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이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큰 물결 가운데 나를 던지셨고 그리고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회개하며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요나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4절에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행동을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되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요나처럼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기도가 연락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원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한 것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요나는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거짓되고 또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다 떠났지만 나는 비록 잠깐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또 내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으면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내가 소원한 것 다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니느웨로 가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까지 보면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며 이후에 자신의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바칠 것을 결단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였고 감옥에 또 넣기까지도 하였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까지 나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달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또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시키고 다시 사명을 주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요나를 아예 무시하고 그 당시에 함께 활동하였던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들어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요나를 어루만지시고 그 요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요나가 회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심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우리의 삶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한번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손을 멈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수량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보면 창세기 22장에 가장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 요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네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고 그 가운데 평강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다 이미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믿음이 약해지면, 조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항상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또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또 올가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염려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나의 생각들, 나의 뜻을 앞세워서 나아가다 보면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또 우리 발에 등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충만하게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